배영기 목사님은 1965년 7월 25일 제주 출생입니다. 제주 영락교에서 유아세를 받으시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주에서 나왔지만 대학교는 육지로 이제 유학을 갔지요. 그리고 이 배영기 목사님이 가장 이 영향을 받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이죠. 아버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배영규가 목사가 되는 걸 내가 원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배영기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쓰임받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을 가라. 늘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고,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영규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것은 어느 날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970년도에 그 북한에 그때 고속도로를 뚫으면서 그 밑에 굴이 발견이 됐는데, 동굴이 발견이 됐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이었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목을 메어서 죽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 주동적인 분들은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면, 이 롤러 있잖아요. 롤러. 그거 이 고속도로 할 때 이게 땅을 다지는 롤러. 그 롤러 밑에다가 사람을 놔둬 놓고요. 그 롤러를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롤러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지디게서 죽이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요, 겁이 나는데 겁이 나서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배영규 목사가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품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가 새벽 3시에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새벽 3시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성경 찬송을 들고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가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 동포 기독교인들은 이 시간에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북한 땅에 가서 처음 발을 디딜 때에 이곳은 내게 낯선 땅이 아니었다. 당신들은 내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하면서 내가 가슴을 안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있을 때 당신들이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발은 처음 밟고 있지만 이곳은 나에게 낯선 땅도 낯선 사람도 아니고 나의 기도 속에 늘 있던 곳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왜 아프가니스탄에는 복음화율이 낮고 그곳이 교회가 들어서지 않고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죽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소리를 듣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순교자가 없구나. 우리 제주도는 순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영기 목사는 그때부터 북한과 이슬람권 이쪽 계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서 죽기를 다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그 의료 선교팀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7월 13일 날, 2007년도 7월 13일 날 출국하는데 6일 만에 피랍이 되고 7월 25일 날 배영기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하기 전에 배영기 목사님이요,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다운되지 않도록 계속 힘을 주입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1명 내지 2명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1명 내지 2명은 죽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순교 제1번이니까 누구도 순교 1번을 자리를 탐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이 그때 돌아가셨던 순교자 심성민 형제입니다. 그리고 순교자 1번은 나의 것이니까 절대 1번을 탐내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게 전도사죠, 늦은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젊고 앞으로 할 일도 많으니까요, 목사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배영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중에 은퇴해서라도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나는 순교하기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그 장로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비뽑기 합시다 그래요. 참 멋있지요. 그때 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죠. 어디 장로가 목사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합니까? 장로는 목사 말을 듣는 거예요. 순교일보는 내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서 총알을 머리, 배, 복부 등 7발을 맞습니다. 한 발 맞는 것도 아니고 7발의 총탄을 맞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신 분이 바로 이 배영기 목사님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배영기 목사님이 시신을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배영기 목사님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순교 당시에 총탄을 맞고 핏자국이 됐던 그 옷이 바로 이 옷인데,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 배영기 목사님이 늘 학생들에게 말했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요,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끝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말하지만 마지막 끝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전보다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헌신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그냥 헌신에 불과한 거예요. 늘 청년들한테 가르치는 말이요,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끝을 드립니다. 그 말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들여서 당당하게 순교하신 분이 바로 이 배영기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영기 목사님을 기념해야 되고 그분이 살아갔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도 결국은 이 땅에 늙어 죽든지 젊어서 죽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다 갈 것인데 그때 우리도 온전한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꼭 우리가 마지막까지 헌신합시다. 지금 이 사진은 제주 영락교회에 있는 순교자 기념비고요. 지금 이 사진은 이기풍 순교센터에 있는 배영기 목사 순교 기념비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이도정 목사님, 배영기 목사님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지요. 이것은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있는 배영기 목사 순교 기념비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의 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배영기 목사님이 정말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요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배영기 목사님 그 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생겨나고 선교사들이 가고 역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